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오늘 3주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춘천에 한맘교회 한번 방문했더니 부활이라는 한 주제로 가지고 뭐 그때 1년 반인가 2년인가 뭐 그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알만 하면 넘어가고 알 듯 모를 듯, 또 알아도 이것이 내 삶에 녹아나지 않고 실천이 안 되면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곰탕과 황소 도강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소고기국 끓여서 고기도 없이 그냥 국물이 이렇게 냄새만 나는 걸 황소 도강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푹 끓이는 걸 곰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배우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내가 숙지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한 주제 가지고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보다 훨씬 많은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참 핵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꼬,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즘 제가 자주 계속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자신도 젊은 시절 돌아보면은 우리가 보통 왕년이라는 말 하잖아요. 왕년에 다 그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물처럼 흘러간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 또 이 현재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거기는 아픔도 죽음도 늙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몸 가지고 100m 달리기 11초 달린 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 뻥이야. 뻥 아니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럼 내가 저 경상북도 도민체전에 400m 계주 내가 출발 선수로 나갔는데 거기에 43초 얼마 기록이 있다니까. 그건 뻥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혼자 달리기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흘러간 이야기.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흘러간 이야기야. 특히 우리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에서 아마 권세가 제일 강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때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 했는데, 뭐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느낌이 뭐 굉장히 좀 그때보다는 좀 이 권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당선될 때에 그렇게 좋아하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머릿속에 과거에 그랬었다, 그것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쇠하여지고 지나가 버리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오직 우리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소용없어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상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 하나님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권과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지난주와 저지난주 말씀인데, 또 우리가 일주일 때면 잊어보잖아요.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만 한번 휙 지나가고 그 다음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7절 말씀 띄워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오고요.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땅의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 개념. 이거는 실제로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땅의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쭉 올라가서 좀 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요. 그때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슬퍼요. 헤어지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만나고 거기는 영원한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 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은 어떤 자가 가느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에 땅의 개념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천국을 말하고 시온성이,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천국을 말하는 장소적인, 여기에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의 충만한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이게 14만 4천인데 1000은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는 자가 특징이 어떤지 아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통치입니다. 여기 이제 백성이 나오고 통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거기까지만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느냐, 내 말에는 관심이 없느냐. 이게 주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그런 뉘앙스를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과거에 안기부 간부로 계시다가 뭐 UDT, UDU 1기생이고 북파 공작원 훈련 대장이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대충 그런 말하면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23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었었거든요. 우리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 새벽 기도 나오는데 A4 용지에다 뭐 딱 적어 오더라고요. 그 가서 설교를 뭐 듣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내를 봤던가 봐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데 그분 그 군인 출신이라서 목소리가 짱짱하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으라고 소리 들은 게 여기에 꽤 하더니 1번부터 하는데 뭐 너무도 남에게 똘똘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음악을 세게 트는 거야 내가 지금. 아이고 저 어떻게 저렇게 저 사회적인 적으로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배운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못.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설교한 사람들도 한쪽만 이야기하니까 한 편만 알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르짖을 말은 그 예레미야 33장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럼 만나리라. 이게 부르짖는 같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말은 그냥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고, 또 물론 간절하면 소리 지를 수 있죠. 소리 지르고 앉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근데 대개 우리는 보통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라. 이 말은 뭘 뉘앙스를 느끼느냐 하면은 네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복 받아라,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네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저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지. 그 다음 사사기 나와보면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해서 처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 이름 뭐지? 미가. 그 사람은요 자기 일을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완전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전혀 관심 없다면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성경지 말고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지 소원만 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없는 사람? 응? 염치. 점잖은 말로 뭐야? 사가지 없다고 일부인은 뭐 그러던데. 겨 아니요? 겨. 사가지 없는 사람이 이거는 완전 지만 하는 거예요. 완전 이기적이야. 아니 예수님께 대한 말씀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고는 그러면 이루어지면 땡 하고 아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는 사가지 없는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제가 어제 금산에 어제 좀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지정수 향군 송파 회장이 뭐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목사님 같이 좀 가달라고 그 뭐제 여기 송파구 향군이니까 아주 크거든요. 그래도 여기 하고 금산의 향군하고 MOU 체결하고 뭐 이래가 목사님 근데 그 지정수 그분이요 저를 얼마나 높여주느냐 하니까 김건식 다음으로 내 이름 부르더라고. 김건식 알죠? 당협위원장 다음으로 나를 불러주고 그 어제 MOU 하는데도 보니까 앞에 그 테이블에다 내 이름 탁 해놓고 나는 그 모임에 가서 뒷자리에 앉으니까 내 이름 부르고 앞으로 오시라고 하여튼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때문에 내가 어제 사실은 금산이라는 곳은 내가 안 가봤거든요. 인삼에 우리나라 인삼의 대부분 생산지가 금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보니까 금산이 그 논산하고 가까운데 충청도의 충남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그 우리가 금강 그 때문에 금강물 크기가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다녀봤거든요. 뭐 참 그 가니까 대단하다. 그 인삼 재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경방신약이라고 저는 경방신약을 뭐 그냥 조그맣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잘 해놓고 크고 그러하더라고. 거기에서 만든 약 가지고 뭐 어떤 한의원에 다 대주고 또 일반 그 제약회사도 원료를 갖다가 좀 더 주고 대단한 보기보다는 뭐 내가 생각했던 보다는 10배 이상 크더라고. 엄청나게 크더라고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제 점심을 뭘 대접받냐니까 한우 뭐 불고기를 무한 리필 해가지고 그래가 봤는데 가니까 그 인삼의 고장이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6년근 삼산을 갖다 저 인삼을 갖다가 튀개가 나오는데 1인당 2개씩. 근데 1인당 2개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있는데, 그래 먹는데 또 이제 차에 타니까 또 뭐 그걸 갖다가 많이 사와서 또 1인당 2개 주더라고. 1인당 1개인데 난 2개 주더라고. 근데 이제 잘 먹었는데, 옆에 이랬다 보니까 뭐 대부분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통통한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나중에 오는데 보니까 그 인삼으로 만든 막걸리가 동동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만한 한 병을 자기 앞에 다 꽂아놓고 도리병뱅이 하고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옆에 뭐 다른 사람 뭐 권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혼자 꼴쩍꼴쩍 마시고 속으로 그러니 살찌지 나나 똑같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먹는 욕심이 저리 많아가지고 술 한 병 딱 갖다 놓고 이게 먹는 거 잔뜩 챙겨놓고 그렇게 하여튼 여자분들은 차만 터만 먹어. 그런데 이분은 특히 욕심이 많아가 잔뜩 챙겨놓고 혼자 그래서 속으로 많이 먹어봐라 많이 살찔 거다. 속으로 내 그러면서 참 이기적이다 사가지 없다 그런 생각이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내 혼자 마음대로 혼자 생각한 거지 뭐. 그러면서 나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좀 저런 걸 좀 이타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이 말을 지금 왜 합니까 제가? 예수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그러면 주님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통치를 못 받거든요. 두 번째가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2절 3절까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주 해도 안 되고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되고 권능을 행해도 이기적이면 안 되고 주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어제 내가 참 그 향군의 이야기는 참 부정적인 듯한 이야기인데 전체는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봉사 잘하고 전체는 훌륭했어요. 전체는 다 좋은데 제가 단면적인 이야기만 했지 전체적인 거는 참 훌륭하더라. 잘못하면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그만큼 보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값진 진주를, 여기 값진 좋은 진주, 이건 아마 그냥 표현을 좋은 진주라 그랬지 하여튼 대박 나는 일, 내가 전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값진 일이잖아요. 이걸 발견하는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는가. 자,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확신한다면은 그냥 방관해서 되겠느냐. 내가 올인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잘하는 사람들을 알았어. 21살 가져가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아멘 잘하는 사람 양심적으로 나는 속으로 아멘하면 안 돼요. 남에게 최소한 5 이상 들리도록 아멘 했거든.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방관자는, 그냥 방관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극적인 자, 방관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요일날 우리 노예 모임으로, 기도회 모임으로 양평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양평에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82세에 개척한 분인데 그분은 신뢰를 좀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한들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그 치유신학교를 치유를 하는데 우리는 별로 우리 노예에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고희경 권사라는 분인데 나이는 뭐 한 50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60은 안 돼 보이더라고. 50대인데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까지 하신 분이 다 그걸 내려놓고 자기 빌딩 2채 팔아가지고 지금 치유 물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질이 해조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유황 같은 경우에도 유기적 유황이 있고 무기적 유황이 있답니다. 무기물적인 무기물로 나누는 거야. 그래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거는 유기물인가 하면은 광물에서 나오는 거는 무기물인데 무기는 우리에게 안 좋답니다. 유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가 100쪽에 넘는 세포가 우리가 지금 쪼그라들거나 세포가 병들면 병이 드는데 이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노보다도 우리가 뭐 분자, 원자, 뭐 양자 나누잖아요. 나노보다도 1000배 더 쪼개는 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가 세포에 이게 투여되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죠. 몸을 살리는데 기관지 나쁜 사람은 보름만 먹어보면 낫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했잖아요. 목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달 넘게 목이 껄껄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실험 대상이야 이거. 고지혈이 15일이면 낫는데요. 그럼 일단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실험을.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방관하는 사람은 에이 뭐 그럴까 이래 보면 그럼 방관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몸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딱 이야기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싸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라 하는 거는 돈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실험용이니까 무료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기관지가 안 좋다. 목소리가 이렇다. 그럼 내가 한번 실험용이 돼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효능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 10명을 뽑아가 실험하겠다. 그리고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박 난다. 나는 외부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나부터 교인들 이렇게 해서 처음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 뭐 언니, 동생, 뭐 이모, 고모 뭐 다 데려오잖아요. 다 데려오면 이거 안 줍니다. 약을. 어떻게? 세가지고 공부받고 등록해야 주지. 우리 교인하면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내가 뭐 이거 약 파는 것도 아니고 뭐 답답한 건 뭐 있어요. 치료가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면 이겁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실험해보자. 목요일 날 가서 이제 그 물에다 타 먹습니다. 이름이 피코수라 하더라고요. 코피 반대로 피코수라. 그럼 물에 타가지고 나보고 이야기 체중을 묻더니 나는 남 2배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2배 넣어가지고 물 마시는데 목요일 날 마시는데 금요일 날 이러면 마시듯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오늘 목소리가 지난주하고 달랐지요? 다르지요? 이제 이 고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먹었어.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지금 실험을 하려는데 한 달 실험하기에 너무 길어. 우리 여기 이제 김민재 사모가 이제 영순이야. 왜냐하면 그분 이야기가 암은 감기보다 쉽다 그래버려. 그분 이야기가 이 암이 8cm가 4cm 줄어져 보고 암은 여러분 줄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고지혈이 보름 만에 자신이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좀 상당히 한번 내가 이 목소리가 안 달라서 말을 안 할 뻔해서 나도 입이 간질간질한데 오늘 이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실험하는 거야. 실험. 근데 내가 지금 그분을 오후 예배 이번 주도 없고 다음 주도 없으니까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둘 중에 7월 달에 가서 그분을 오후 예배에 모시 올라 그래. 오늘 오후 예배 안 오면은 그 실험 대상에서 안 돼. 그때는 올지라면 오후 예배 반드시 와야 돼. 그분 이야기 들어봐야 돼. 그분 내가 한번 모시 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모셔오고 저하고 이제 이 MOU를 맺어가지고
내가 제시한 대로 따기가 MOU 체결하려고 내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고통을 내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목사님들이나 뭐 또 정치인들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뻥까지 마라 이거야.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야. 목사님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같이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줄까 마음을 가지는 게 사랑의 출발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말이지 설교만 하지 뭐 성도들 병든 것에 뭐 그렇게 신유를 뭐 어떻게 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나 그 사람들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렸어요. 이거는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 간에 성도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의 출발이에요. 네. 방관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방관하면요. 우리가 내가 봉침을 한 지도 오래됐는데, 처음에 봉침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차호자 권사님 남편 윤석중 장로님이 서울대학 병원 아니면 말이지, 취급도 안 하고, 왜 목사님 그런 걸 또 가져와서 못하겠냐. 나중에는 윤석중 장로님도 봉침 매니아가 됐어. 그때 많은 사람들도 봉침 내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목사님 또 이상한 것도 들고 와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봉침 효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방관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잃는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어. 저는 뭐든지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나 이거 아직까지 지금 이건 내가 완전하단 말을 안 합니다. 실험 중이에요. 내가 실험 중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하는데, 이건 그게 여러분 이 비용이 비싸니까 우리 교인 전교인들 다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벌써 내인데 김민재 사모는 말 안 해도 벌써 영순이라 그랬잖아. 두 사람이 내인데 붙들고 간절히 내인데 아까워서 일부에 맞춰놨는데, 나 잡고 목사님 나도 좀 넣어달라고. 두 사람은 오케이 했어. 내가 여기는 아무도 약속한 일 없어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속한 일 없어. 나는 어쨌든 실험하는 사람 돈 안 받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요. 그래 바라건대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목소리 회복되는 거 신기해 나도.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된대. 잠 못 자는 사람도 된대. 그 왜냐하니까 세포를 살린다고. 세포를. 그리고 항암한 사람들은 이 항암제 그게 독성이기 때문에 한 1년 걸리고, 당뇨도 한 1년 걸린다 하더라고. 다른 거는 고지혈증, 기관지 이런 거는 보름이면 된대. 기관지 얼마 좋아졌어 제가요. 소리가 당장 여러분 지난주에 해도 소리가 껄껄껄 했는데 소리가 한 달 이상 갔잖아요 제가요. 잘못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예배 와도요 방관해. 방관해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나는 이거 좀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는 방관하다가 이게 병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나한테 막 다리 자꾸 늘어지고, 나도 목사님 것 좀 이어달라고 아마 사정할 것 같아. 그거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 같은 냉장고 팔고 팔고 팔았다가 선생님들 그렇게 찬송 가르쳐 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팔고 하나님 대해서 하나도 올인하지 않고 맨날 찬송만 아까 일부 때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하고 선생님들 다 계셨거든. 그 이야기 하니까
하도 맞대. 꼭 저기 한번 찬양이 있잖아요. 여름에 하면 뭐 하나님 나라는 뭐 값진 진주와 같으니 냉장고 팔고 뭐 팔고 해서 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올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요, 우리 여기 찬양할 때부터 오늘 보니까 찬양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찬양 때부터 사모하는 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관한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칼자루를 치게 돼. 큰 칼자루가 뭐냐면 어떤 권한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유 없이 피곤하다. 없어요? 몇 사람 없네? 나는 이유 없이 피곤하다. 어딘가 나는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손들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방관차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장사가 아니에요, 나.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자기는요, 석자 교수도 내려놓고, 빌딩 2채 팔고, 다 올인한 거예요, 올인 지금. 요즘 몽골 선교사 100명이 테스트인데 완전히 다 이루어져 버렸어. 눈에 안약도 있는데 백내장 안 해도 수술 안 해도 나사버려요. 그건 나 가능해. 왜냐면 눈에 이 백내장 이거 있는 거 이거 녹이면 되거든. 그거는 깨끗이 하면 돼. 하다 못해 여러분 식염수도 눈에 좋습니다. 식염수도 눈에 그 단백질 같은 것도 그것도 없애는데 도움 되거든요. 그런 건 내가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오늘 약장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내가 참 귀한 진주를 발견했으면 그게 올인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방문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우리 죄를 1절 하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